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보듬는 관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관계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가 옥토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위로 하나님과 또 옆으로 이웃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연속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과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정말 매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먼저 섬기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게 하시고 표정도 정말 좋은 표정 지어 그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주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옥토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읽는 것은 12절과 13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12절과 13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건강한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22장의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계시는, 건강한 종말론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그리고 동시에 천국을 소망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었지만 장점만 나오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의 중요함을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도 그렇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무리 기성교회, 정통교회라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이단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오늘 두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4대 교회,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4대 교회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4대 교회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모습, 7별, 7교회에 보낸 사자죠. 그리고 7영,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죠. 그러니까 아주 스탠다드한 모습으로 4대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이 4대 교회가 겉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말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나 뭐를 꿰뚫어 보십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잖아요. 우린 여기서 바로 한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겉모습이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중심이 주님께 분명하게 있는 교회입니다. 자, 1절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리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나 너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육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은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이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주님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얘기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4대 교회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이죠.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경고로와. 여러분, 여기 보면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4대 교회는 겉모습은 아니었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았던, 그래서 그 중심을 보면 더럽고 추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럽히지 않으려면 본인이 끝까지 그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 고집을 부려야 됐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가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 거리를 너무 유지하다 보면 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도 덕지덕지 세상의 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무인도처럼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한국교회 초창기에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에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셨지만, 그런데 고신에 가면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신사참배 하지 않았습니다. 옥살이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주님 믿는 가치관에 따라 아니다고 싶을 때는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신본주의는커녕 인본주의가 득세해서 지금 그 포괄자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다 이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이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항소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과 소통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가치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 보시기에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다.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당한 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더럽히지 아니한 이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대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러웠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정말 본질을 붙잡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은데, 작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먼저 보았으면 좋겠는데 7절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좀 헷갈리죠? 근데 뒤에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그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런 분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냐면 8절을 보면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린 문을 두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두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8절 뒷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4대 교회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사람 보기에는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죠. 오히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제 고향 교회가 열린문 교회인데 참 좋은 이름이죠. 이 열린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문을 주셨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 바이블도,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이 열린 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두고 수많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만 운집하고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주님을 닮아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9절 보면 보라 사탄의 해당. 이때의 사탄의 해당은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가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혹 많았습니다. 4대 교회는 유혹에 넘어갔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4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가치를 지킨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좋은 땅, 옥토의 밭은 인내하는 밭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내 없이 열매 없습니다. 기도도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사역도 인내를 통해 열매가 이루어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주신 가치를 붙잡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1절 속 키우셔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면류관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이기는 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이기는 자는 귀가 열린 자고 주님을 끝까지 고수했던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기둥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 정말 기둥 같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께 이런 기둥 같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런 기둥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을 너에게 두겠다,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더 바이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청담초소에서 정말 주님께 기둥이 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이 항상 임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처럼 4대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빌라돌리베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엎드립니다. 주님, 빌라돌리베아 교회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더 바이블 공동체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항소고집처럼 끝까지 주님의 가치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더 바이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위로하시며 평생 영적으로 깨어있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주님의 이름이 임하며 주님께 기둥 같은 교회가 되어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